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시는 줄로 알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자기들이 뿌리는 줄 알아요. 주님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 주님의 피를 뿌리면 주님의 효력이 나타나나요? 내가 뿌리면 주님의 피 뿌림을 얻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피를 바르노라, 주님의 피를 뿌리노라, 그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건 주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언어나 행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아마 이 구약의 우슬초에다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피를 뿌린다고 바른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러면 김은경 집사한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피 뿌림을 얻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쓰시나,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절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충성을 보시고, 아멘,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울은 버리셨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명수배된 자예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의 지명수배된 자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도 지명수배된 자예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11구제에 갔더니 백성들이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여기 다윗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를 말하라고, 정확하게 위치를 말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한 자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복받기를 원한다서 복을 그들이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떠났어요.
이미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꼭 꼼짝없이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어. 그런데 사자가 급히 와가지고 왕이여 빨리 오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이 안 돼요. 인간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 손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주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세요. 그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되는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알지요. 여러분들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묻지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리까? 내가 가서 구원하리까? 그 질문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사람이 많아요. 400명밖에 없어요. 그 400명도 군사일까요? 군사가 아니에요. 거기 다윗 아버지도 있고 다윗 엄마도 있어. 그럼 다윗 아버지는 늙었을까 안 늙었을까? 늙었어. 늙은이가 무슨 전쟁을 해. 애들도 있을까 없을까? 거기 다 전과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에서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숨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일라를 구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리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또 노출이 돼야 안 돼? 아니 그러면 그일라를 구원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이라도 안 해야지. 배반했잖아요.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구원했더니 아 다윗 여기 있다고 빨리 잡아가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강정순 집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김혜영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임수자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삐질걸? 하나님한테 삐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면 그들이 나를 고발을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따랐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그리고 삐질까 안 삐질까? 임수호 권사님 삐질 것 같아 안 삐질 것 같아? 우한솔 권사님 삐질 것 같아 안 삐질 것 같아요? 에? 삐져야 되나 안 삐져야 정답 찾는 거예요? 김옥순 집사님 삐질 것 같아 안 삐질 것 같아요? 김옥순 집사님 삐질 것 같아 안 삐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하셔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헌금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헌금 바치면 하나님께서 막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막 푸게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 그럼 삐질까 안 삐질까?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권원 집사님한테 삐질 것 같아, 안 삐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시는 거야. 그게 마음 놓고 쓰시는 거야. 뭐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삐지고 저렇게 하면 삐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어, 안 맞어? 그 사람은 어떻게 써?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은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 삐져 안 삐져? 근데 우리 그 권은희 집사님은 지금까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어. 근데 50은 넘었죠. 그렇죠? 그지? 근데 50이 넘겨 살아오면서 50년밖에 안 살았는데 60은 안 됐잖아. 그 사이에 하나님한테 삐진 적이 많어, 안 많어? 앞으로 삐지지 마. 김희석 집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삐진 적 한 번도 없지, 그지? 있어? 그 옆에 권사님한테 물어봐. 있나 없나? 그 신권사님 없을 거야. 한 번도 삐진 적이.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듣지 마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에요. 인격자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공식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공식이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은 잘 된다, 이 공식이요. 근데 잘 되는데, 결국은 잘 되는데 여러분들 고난도 와, 어려움도 와. 그때 사람들이 다 삐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과 다 틀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이 믿음 좋은 사람이 순탄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맞아, 안 맞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장자가 아니다, 운명적으로 나는 찾아다, 그러면 되는데 목숨 걸고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촉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래도 그 인생길은 평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 성경을 좀 잘 보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삐진 적 한 번도 없지요? 있어요? 있어요. 예. 여기 하나님한테 삐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 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손대냐.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보호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있다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말로 하면 채알이라는 거 아세요? 채알. 채알을 몰라요? 예? 채알이 뭐 옛날에 채알 친다 그러잖아요. 채알이 뭐요? 천막이요, 천막. 천막.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쳐, 채알을 쳐. 근데 말씀이 채알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채알이기 때문에 말씀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를 하시는 거야. 근데 말씀 밖에 딱 벗어나면 채알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채알을 걷어치는 거예요. 그럼 채알을 걷어치면 보호자가 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와. 보호처가 없어. 보호할 자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채알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을 방황해요. 광야에서.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깥 나가면 당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낮에는 여러분들 광야가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가 여러분들 이제 영상 50도가 넘어요. 그럼 나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발을 땅에 못 대. 결안이 익는다니까. 땅에 못 대.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가리니까 그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야. 밤에는 불기둥 밖으로 못 나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온도 차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나냐면 50도 차이가 넘어요. 낮과 밤이 여러분들 50도 차이가. 사람이 그거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성질급하고 고집센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있겠어요? 만약에 걸어가서 갈 수 있다면 40년 못 있어요. 그냥 다 가버리지.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바깥에 가면 즉사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시대도 40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수를 다 써 다 가버리지. 여러분들 하나 또 있지 않아. 그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 바깥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게 뭐요?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야.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림교회를 다니면서 변희수 목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말씀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돼. 죽어도 그건 안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책임이 없어. 그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성경에 말씀 밖에 나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적이 없어. 말씀 밖에 나간 자를 보호한 적이 없어. 성경 찾아와 봐.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어.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해. 아멘.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해. 어디 가도 보호해.
이해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하고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예요. 말씀 안의 관계예요.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한다 그러면 그분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분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네가 말씀 안에 살았다, 마지막 확증으로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말씀 밖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 안에 있으려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와. 근데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와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지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은 뭐냐면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잡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보면 알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한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잡았다 해야 되는데 손 못 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보호하세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요 절대로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요. 그게 답. 성경이 답이라니까. 이게 답이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신령해져 가지고 돈도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세요? 말씀 지키세요. 여기 돈 나와. 진짜 돈 나와.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어. 돈 들었다니까. 영생 얻고 싶으세요? 말씀 지키세요. 거기 영생이 들었어. 아멘. 여러분들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 지키세요. 여기 권세가 들었어. 여기 권세가 들었다니까. 여기 권세가 들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 성경 말고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자식이 그 말을 지킬 때는 에이 우리 엄마가 하라니까 엄마 말 들어줘야지. 근데 사실 나중에 인생을 살고 보면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킨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엄마가 말하는 것은 엄마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말하지. 하나님이 여기 기록해 놓은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위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돼? 말 좀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고 스스로 취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기록된 명령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가 누구요? 나가 누구냐니까? 나가 누구예요? 김은경이지.
자기 이름을 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를 위한 게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미혹되어 말씀 밖에 떠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한 폐렴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 세력, 주사파 세력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지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